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문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빌라도가 궁금한 것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발된 죄명이 반역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며 반역을 꾀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이었는데요.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것이 사실이고 자신을 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순순히 붙잡혀온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억울한 죄명으로 붙잡혀 왔다는 것을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명확한 왕권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권을 선언한 그 인물이 지금 로마 총독 앞에 결박당한 채 서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수감자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나는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이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의 왕권은 진리의 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했던 왕권은 어떤 걸까요? 군사력으로 영토를 정복하고 그 권세로 백성들을 복종시키고 그 막강한 힘과 권세로 찍어 눌러 통치하는 그런 왕권이었을 겁니다. 로마가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왕권인 것이죠. 물리적 힘이 통치의 기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왕권이라는 겁니까? 증언하고 계시는 진리로 마음을 설득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왕권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의 기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통치의 기초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헬라어 마르튀레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말로만 진리를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통치 기초를 증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반항도 없이 잡혀와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일한다라는 이 개념이 빌라도에게는 자신이 알던 통치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 불가였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당신도 듣게 될 거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 영토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그 마음의 영역을 통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지리적인 영토를 군사력으로 지배하죠.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듯이요. 지중해를 둘러싼 넓은 영토를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지배했습니다. 힘으로 각 민족을 찍어 눌러 복종하게 했죠. 마음이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면 바로 그 절대적인 힘으로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어요.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영역에서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바로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왕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진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며 영원한 사랑에 의해 설득되는 통치예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마음이 변화되어 순종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강제된 복종과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강제된 복종은 감시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고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반역할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순종은요,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에 감화되어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윗은 광야의 그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이 반응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건 진리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비웃음입니다. 너가 당한 상황을 보라는 거죠. 권력을 통해 다스려지는 실제가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그 진리에 감화되어서 진리의 통치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진리의 통치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우리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나눴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사십시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아닌 사랑과 진리로 다른 이웃들을 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왕이시라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께서 한없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사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우리만 깔고 앉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이 은혜 다양한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